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남을 판단한 사람아 라고 시작하는 말씀에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 판단, 그리고 또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모든 이런 그 사회를 볼 때에 심지어는 법이 있어도 또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 나쁜 짓도 하기도 하고, 또는 힘이 더 있으면은 더 그 법을 또 그 법 안에서 그 법을 이용해서 더 나쁜 짓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확실히 이 세상은 정의도 없고 또 불완전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과연 그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모든 일을 정리하며 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이런저런 것을 다 그 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또 자신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제 유대인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역시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앞에 그 표제에 보면은 유대인의 죄라는 그런 표제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렇게 자신은 그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결국은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것, 좋은 일 하는 것 눈에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다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도 아니고, 또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시작하는 이 대화에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결국은 그렇게 율법주의로 생각하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과연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만 있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면은 그렇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 하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판단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대표적인 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또 모든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이런 자들은 그렇게 그 자신들이 어렵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것을 자기 기준으로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조차 우리가 구분하지 말라라는 건 절대 아니죠. 이 말씀 가운데서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본 것이지만은 이 세상에 참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착할까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이 그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나름대로 법을 정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생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 오늘 이 말씀 여기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인데 회개하는 자인가 회개치 아니하는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물론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 당연히 하죠. 그런데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회개라는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죄를 더 질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자기가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또 죄를 깨닫는 것이고, 또 죄를 깨닫게 될 때 또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회개라는 의미조차 없고 또 죄를 깨닫는 것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회개하는 그런 심령에 있을 때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자신은 어려운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회개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그러한 그 회개라는 의미 또 죄를 깨닫는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율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회개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이제 그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 율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 또 사람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면서 생각해 볼 때에 사울 왕과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분명히 사울 왕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잘못한 거 없어요. 오히려 다윗은 그 간음을 했고 또 살인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또 사울은 패하시고 결국은 똑같이 이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인데 사울 왕은 패했다고 그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오히려 사울 왕이 더 훌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은 누가복음 18장에 이제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과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그 이상의 그 정말 아주 1등 신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대로 오늘날 이 자리에 그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은 정말 참으로 믿음 좋은 1등 신앙인이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서 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고 돌아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또 사도 바울이 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때 참으로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랬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 오히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후에 말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그런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 이사야에서 나눈 말씀에서도 나는 너와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접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판단이다. 여기에 2절에도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5절에, 마지막 5절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모든 생각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4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의인이다,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는 그대로 죄인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도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놓지 말고 또 생각하고 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은 기본인데 이것이 전부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세우면서 할 때는 결국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스스로 이런저런 판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해서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참으로 이 세상에서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참 남을 돕고 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래 있던 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모든 것들 때문에 이제 정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또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는데, 오히려 거기다가 더해서 예수님이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는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율법에 어긋남이 없는가 라는 것을 그렇게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랬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책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죄인인데 왜 예수님께서 왜 죄인과 함께 있느냐, 왜 세리와 함께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이런 것들이 그러한 율법주의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비롯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누구 보고 혹은 당신은 바리새인 같아 그러면은 펄쩍 뛰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이제 장사를 해서 남겼다 그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다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자 보소서 주인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건들지도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 그러한 사상이고, 그리고 또한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사용하지 않은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이는 그 달란트가 결국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분도 들어봤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면은 자신이 그 율법으로만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에 처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땅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28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리고 이제 29절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사람의 생각대로 이런저런 모습을 다 정해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판단이 오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임하니까 그것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판단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계획, 모든 뜻, 이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정리하고 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이 생각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벌써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벌써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자리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이런 것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고 우리는 우리의 그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있겠지만은 율법을 적용해 가지고 판단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판단,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가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그 율법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모습, 그리고 세리와 같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